우리의 은혜는 늘 과거에 머무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이, 편한 것이 곧 진리인 양 여기고 신앙의 성장을 멈추는 경향이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갈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한 진리에만 안주하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못한다면 오늘의 나는 주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 논쟁들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1500년 전에 죽은 이 모세와 싸우고 계시고 또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다투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묶고 있었던 가치가 바로 모세 율법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부정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볍게 보신 것도 결코 아닌데 말입니다. 다만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모세와 같은 신실함도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동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저 옛 영광만 추구하는 눈먼 추종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유대인들과의 세 번째 논쟁의 마지막 논쟁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화두를 던지시자 반대자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21절에도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과 또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사실 59절까지 긴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결말은 예수를 믿던 자들이 돌변해서 예수께 돌을 들어 치려하는 그런 기막힌 말씀으로 59절은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탁월해 보이는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아킬레스건을 자꾸 건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표면적인 신앙의 겉모습에 주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주님은 오히려 마주 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서 돌을 든 무리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월절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까지는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거짓이 빛 대신 주님, 진리이신 그분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진실을 알아도 그것을 회피하고 싶고 오히려 공격해서 그들 안에 빛 대신 주님을 몰아내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피상적인 믿음은 이와 같이 겉으로는 믿노라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진리를 회피하고 자신의 아킬레스건,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들의 자부심을 건들 때 비로소 폭발해버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깨트리시지 않으면 계속 거짓의 소가 결코 자신의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그들의 반대와 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진실에 진리에 직면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도록 하시는데 저는 탁월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포함해서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세 가지 주제의 말씀들은 사실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바로 직후에 이어진 메시지라는 점에서 세상의 추수를 통해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 바라봐야 될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고 마지막 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려는 메시지라는 점에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의 주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 노골적으로 밝히고 계신 것은 주께서 유일한 구원자실 뿐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그들로 밝히기 원함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추수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변론은 마치 벼 이삭을 탈곡하고 도정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이듯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우리의 신앙을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신앙의 도전은 어쩌면 내 인생의 바깥에서부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던지는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예수를 그동안 부정했던 그런 반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한 첫 도전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는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단지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요?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참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영원히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믿으시나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주님의 인격이고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사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그러므로 그분 안에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편에 온전히 서고자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일까요?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건 그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뿔뿔이 흩어져 종살이한 것,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그리고 예수님 당대 로마에까지 그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정복자들에게 눌리고 종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록 육신은 종이 된 적이 있을지언정 정신적으로는 종으로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 그들의 항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는 삶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들이 이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진리와 자유는 그들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긍지라 여겼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긍지를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그들의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 긍지가 바로 자유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손이기에 모두가 다 자유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그릇된 생각을 아셨기에 바로 이 말씀으로 도전하신 것입니다. 요즘의 용어로 바꾼다면 이 유대인들의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또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은 지 벌써 4대째 5대째 돼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도 3대째 모태신앙의 가정에 자랐는데 저 나름대로 긍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긍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긍지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긍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알아도 어쩌면 주님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에 그저 몇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일 뿐이지 정작 주님을 만나면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서먹하고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그것을 어찌 우리가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말에 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교회 주변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자신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과 나눈 이 대화를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고 돌이켜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거하는 삶은 오늘 본문에 변덕을 부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단지 예수님의 단편적인 말씀에 피상적으로 동의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또는 세상의 요구대로 그렇게 행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은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막상 지키려고 하니 너무 막연하고 어려워서 실제로 사는 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 모래성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저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감동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믿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순종했는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이 성사되지 않을지라도 잠잠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발이 다른 것을 불이라 말하지 않나요? 요즘 흔히 사용되는 금수저 인생, 흙수저 인생이라는 그 차이가 부모의 경제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 돈에 좌우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린다고 울고 웃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우리 인생이 고작 아파트 한 채 값으로 또는 내가 어디에 사느냐로 매겨져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복이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로 값을 매기는 것, 여러분 참으로 우습지 않나요?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믿으면서 정작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 않나요? 세상의 출발점은 경제의 가치로 바라볼지 모르지만 성경은 믿음의 출발점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찾으시는 말씀에 거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자유한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데 자유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근데 어쩌면 우리 현실이 마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인생에 여전히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퍽퍽한 게 느껴진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마도 그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께 나를 온전히 맡기며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젖어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가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어느새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질서 속에서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현실 속에 여전히 자유함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면 죄가 틈이 탈 그런 시간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잃은 삶을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종로를 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된 삶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에 진리 이퀄 무엇일까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5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내용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51절로 59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내려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장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주장 아닌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특히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로 가득 찬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천지 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예수님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의 주장은 그래서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그들을 믿는 예수를 믿노라 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참된 자유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어려서부터 참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깊이 만난 그런 경험이 있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오늘 이 말씀이 낯설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이 본문의 31절과 32절에 내 제자가 되고 딱 끊어지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묶어져 있어서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읽으니까 좀 전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할 때 그분의 참 제자가 되고 그 참 제자가 되어질 때 자연히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사실은 자유케 하시는 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저 진리라는 어떤 지식을 알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비로소 자유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묶여져 있는 모든 죄의 짐을 꺾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짐으로 오히려 진리와 멀어져서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어 지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깨달아서 내가 아는 만큼 자유롭고 내가 아는 만큼 진리를 아는 만큼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메인 멍에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참으로 밝혀주실 때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아는 것으로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 그 무리들처럼 적당히 아는 것, 그리고 적당히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참된 진리신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롭게 하도록 예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매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사탄의 말, 사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우리가 매이게 되고 우리가 종노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죄를 사탄이 시킨 대로 했다가 죄를 짓고 그 죄책감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종노를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을 때 잘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아버지를 나는 보고 너희는 들은 너희 아비에게 들은 대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중에 사탄을 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삭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흔드는 그런 속삭임들은
끊임없이 듣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 속삭임이 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 많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사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며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를 누리는 삶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조금 아는 사람이 다 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막둥이가 어렸을 때 참 아이 그 10대 때 이야기해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게 자기 다 안대요. 아빠는 모르면서 뭐 이렇게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20대 이제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겸손해졌습니다. 아마 30대는 더 겸손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에 대해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어정쩡하게 알면 다 안다고 고집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조금 아는 진리로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진리 되신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비로소 자유케 하는 자유를 누리는 삶. 저는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자유를 맛보고도 여전히 자유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매여 살아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요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애에 견고하게 뿌리 박아서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고 사탄의 종노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